드디어 이제 히브리서의 이론이 끝나고요. 히브리서도 이론과 실천이 있는데, 이론이 지지난주까지 해서 히브리서의 이론편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의 실천편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실기를 배우는 것은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가 어려웠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원래 되게 어렵고요, 실기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게 빵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제과 제빵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했어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제과 제빵이 그냥 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계산해야 되고요. 뭐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막 다 계산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막 재료들 이름도 배워야 되죠. 막 이게 나는 이과 아닌데 이과 아닌 사람이 저런 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론 공부가 끝나고 이제 실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실기하면 먼저 가운부터 갈아입어요. 하얀색 가운으로 입고 모자 쓰고 앞에 이제 앞치마, 하얀색 앞치마 탁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실기했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실제 그 공부하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배우신 분이군요. 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하는 건 어렵고요, 실기하는 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론이 어렵다고 이론 배우고 이론 암기하는 걸 포기하면요, 나중에 실기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재료를 써야 되는지, 요리가 끝나고 나서 왜 이런 맛이 나는지, 왜 이런 향기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안 되면 실기만이 아니라 응용이 안 돼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볼 때 이론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론, 교리 이런 거 착실하게 공부해야 나중에 변하는 나에게, 날마다 변하는 이웃과 세상에 성경 진리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 마크는 정통 마크야. 마크는 정통 교회 마크인데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전혀 이상한 이단적 교리를 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 이론, 즉 교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단 말이지, 내가 봤단 말이지, 내가 체험했어.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진리를 알려줘도요 도무지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성경 진리, 성경 이론, 교리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침 묵상에 레위기 보잖아요. 레위기 13장이 나병 환자의 규례예요. 어떤 사람의 피부에 난 증상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일반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그거를 진찰하고 판정하는 것을 누가 했어요? 철저하게 제사장이 하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제사장이 그거를 진찰하고 판정하는 거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 레위기 13장에 구구절절 다 제사장이 진찰해라, 제사장이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 제가 보니까요, 제사장이 진찰하라 이 명령이 레위기 13장에만 21번이 나와요. 21번. 또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라, 이거는 19번 나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 중요한 문제, 생명이 오가는 문제잖아요. 까딱 잘못해서 당신 나병이요 판정하면 이거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그냥 일반인들이 판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를 두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들이 많고요, 일이 분업화되어 있어요. 후진국에 갈수록 후진국들은요, 전문가를 키우는 시스템도 없고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요, 상처나면 뭐 발라요? 상처나면 옛날에 뭐 발랐어요? 된장. 된장 바르잖아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상처나면 이리 와봐, 상처나면 된장 바르고 그냥. 저도 그랬는데 어릴 때 갑자기 제가 경기를 했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거의 이제 몸이 파랗게 굳어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래도 우리 어머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응급실에 안 가요. 무당을 불러요. 푸닥거리 하고 막. 저 식칼 가져가고 휙 집어던지고. 다행히 살아나서 다행이지. 네? 후진국일수록 그렇다고요. 후진국일수록. 근데 선진국들은 전문가에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제사장이 진찰하고 제사장이 판정해라. 이거를 제사장에게 전문적으로 맡긴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이단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요 괜찮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던데요. 안 통해. 자기가 들어서 판정을 할 정도의 신앙과 신학이면 목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어보고 알만하면 목사를 해야지. 평신도 이거 아깝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면 목사를 해야지.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론이 되는 교리를 배워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는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라 비록 바울에게 배운 것도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렇게 이론과 교리를 배워가야 스스로 이단으로부터, 변질된 이단 교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도 너도 배우라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 이론 교리와 그리고 실천하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이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의 실천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그러므로 이 접속사 접속조사 이런 거에 사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는 왜 그러므로지? 무슨 얘기야? 이 그러므로가 무슨 얘기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재밌어져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위에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좀 커졌네요? 잠깐만요. 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14절에는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13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0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속 조사 이런 거에 주의해서 읽어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죄 때문에 매년 송아지와 염소를 드리려 했던 구약의 동물 제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론, 교리, 원칙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냐? 그것이 오늘 이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력을 얻었으므로 그 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너희가 담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시자 어떻게 됐어요? 성전 휘장이 그냥 둘로 쫙 나눠졌잖아요. 원래 성전 휘장은 늘 쳐져 있는 거거든요. 늘 쳐져 있어. 왜 쳐져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1년에 한 번 거기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는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시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 길을 직접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자꾸 만나야 정도 들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자꾸 만나야 정도 들고 역사도 일어나고,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을 통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져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죠. 보여져야.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어요. 호남신학대 그 위에 있는, 호남신학도 위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어요. 거기 가면 선교사 묘지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도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선교사들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 가문이 두 분이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 그리고 이 유진벨 선교사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 평양 이쪽이었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이제 호남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선교 활동을 하신 거죠.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문이 1895년에 조선에 입국하셔갖고 지금까지 4대째 한국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연세대 의대에 있는 이 인요한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 외손자예요. 인요한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휴 린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전남 지역에 6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600개 이상의.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교회 가고, 들에 나가면서 교회 가고, 일 끝나고 오면서 또 교회 들리고, 그래야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 아파트 정문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오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교회 불 늘 훤하게 켜놔요. 제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오시라고. 그게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성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들을 구분짓던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둘로 쪼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계속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거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뭐죠?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적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을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너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사도신경을 암송해 주시면 돼요.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요? 라고 묻거든 조용히 사도신경을 암송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한 절 외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고, 두 번째 단 외우고 또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고, 이것처럼 좋은 복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소망, 즉 사도신경적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데 무엇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도록 권면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정말 11월 내일부터 말이죠.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식당의 영업 제한도 풀리고요, 여러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교회 리더로서 당연히 모든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이는 자유보다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보고요, 그 후에 안전이 확인되었다 할 때쯤 모든 모임을 다시 정상화해야 돼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위드 코로나다 다시 또 폭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또 이제 거리두기 강화해야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 위험한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냥 좀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게 좀 안정화되면 그때 우리 다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 조치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침 묵상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침 묵상 이제 올라가기 시작, 아침 묵상도 홈페이지에 있고요. 또 주일 말씀도 다시 또 새로 나오고요. 지난주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정 목사님 오셔갖고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도 좀 저렇게 좀 쉴만한 물가처럼 조근조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요, 저런 지난주 설교했던 것들이 올라 있으니까 저거 또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셨나 다시 들어보고 반복적으로 듣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결국 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에는요, 이 시대의 특징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 있죠? 습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엔카탈레이포.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좋은 의미로는 뒤에 남겨놓다 이런 의미인데요, 나쁜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는 버리다, 저버리다, 남기다, 모른 척하다, 미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모른 척하고 미룬다는 거예요.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모여야 할 것을 모른 척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직 코로나로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나는 불편해도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스스로 모이기도 주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를 핑계로 당연히 해야 할 기도, 당연히 해야 할 말씀 생활, 당연히 해야 할 예배 생활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자꾸 미뤄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꾸 미루는 거. 그것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아닌 자기 철학이나 이단적 사상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편하게 접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임을 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임을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요, 저도 집사 때요, 열심히 하는 집사였어요. 저도. 근데 언젠가 주일 학교 막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갖고 한 주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잠자. 근데 그 다음 주에 가기 싫더라고요. 오, 신기하대요. 여러분, 한 주 교회 안 가면요, 그 다음 주 가기 싫어집니다. 경험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려고 교회 가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한 주 교회 가기 싫으면요, 그 다음 주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모임을 패하는 거, 모임을 미루는 거, 모임을 자꾸 참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가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절 끝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항상 오늘이다. 오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해야 돼요. 오늘 힘껏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가, 지금 예배하는 자가, 지금 사랑하는 자가 내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서,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서,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나에게 오거든 내일 사랑하겠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배하지 않으며, 오늘 헌신하지 않으며,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기를 미루는 습관, 예배하기를 미루는 습관, 말씀 읽기를 미루는 습관, 헌신하기를 미루는 습관, 사랑하기를 미루는 습관,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